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시면서 연말 이렇게 시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뭐 상갓길이나 아니면 번화한 길에는 항상 구세군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모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는요, 이 구세군 모금을 흉내내는 그런 모금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옷을 입고요, 똑같이 빨간 통을 준비하고요. 진짜 구세군 상표만, 그 상표가 아니라 로고만 없지 거의 구세군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이걸 모를 정도로 너무나 흡사하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모금을 한대요. 근데 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은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서 모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비슷하고 진짜가 아닌 가짜의 성탄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성탄이라는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거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다 세상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음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서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닌 진짜 참 믿음의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과거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그리스도, 주, 주인, 어린 양, 말씀, 하나님 아들, 인자. 사실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다양한 이름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러한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유명하시고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인터뷰였어요. 교회도 아주 잘 성장하고요, 큰 교회입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고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사역이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기자가 요즘 이런 부흥이 있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목회가 어떠시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대답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답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돌아보면은요, 저는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이지만 저의 답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목회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우리 인생이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하다. 강하지 않아요. 아주 약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저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과 삶의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투성이고요. 걱정하는 것 투성이고요. 염려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살 얼음판이에요. 잘못 디디면 빠지는 걸 알아요.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그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 아마 익숙하신 그런 삶의 현장들이실 겁니다. 동일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다 우리는 모르지만 삶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제가 목사로서 배우는 것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고민이 있구나, 보는 것으로는 다 몰라요 정말. 그런데 속의 이야기가 꺼내지기 시작하면 아, 사람은 역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많이 비슷하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알고요, 잘하는 분을 알고요, 능력이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뻔해요. 그렇게 어려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속 장소로 가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그 한 마리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찾으러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왜 이 땅으로 오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요. 무슨 사명 감당하시나 봤더니 사람 살리는 사명이었었어요. 어떻게 살리시는가 봤더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걸렸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걸렸어요, 거기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다니시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건져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이름이고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은 좌슈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하시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먼저 찾으셔야만 됐고요.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린 양들은 구원이라는 생명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신 후에,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인데요. 이 텍스 콜렉터였었는데 같은 동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그들은 이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거든요. 이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를 도저히 보지를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분명하세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가 봤더니 건강한 사람 아니래요. 누구를 부르러 왔는가 봤더니 성공한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 봤더니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병자를 부르러 오셨대요. 아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고생하다라는 동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헤러스, 그러니까 성적으로 만약에 잘못 괴롭힌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예수님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 회당에서 병자 고치시고, 그런 사역하면서 돌아다니시고,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면서 세상에 얘네들이 고생을 하네, 조롱을 당하고 있네, 완전히 세상에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컴패션한 하트로 예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요, 우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많은 경우에 내가 세상에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게 이렇게 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나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가장 필요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바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그리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새로 태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과거형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현재형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미래형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과거형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서 이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현재형의 예수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든요. 그런데 현재형을 잃어버리고 과거형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right now라는, 바로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시기도 하셨어요. 바로 구원받을 때가, 회개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또 한 사람들은요,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경험하면 되지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되게 막연하게, 그리고 되게 가볍게 미래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신앙은 미래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믿음을 갖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네, 그거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를 미래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수고와 짐의 인생들을 보셨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짐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역시 무슨 뜻입니까? 찾아야만, 만나야만, 얻어야만, 열어주시는 문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들을, 야, 진짜 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내가 없어도 될 만큼 잘 산다, 능력 있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다 병자예요. 다 약자예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다 민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다 세상에게 당하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23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을 여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삶이란 것을 막연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이 2017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거형으로 오지 않았고 미래형으로 오지 않았고 지금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내 인생에 이 임마누엘은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한참을 인내해야지 그 임마누엘이 나의 삶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삶에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은요, 유효기간이 없어. 3년, 5년, 10년, 가끔씩 정말 비싼 좋은 상품들은 라이프타임 개런티 하면서 평생 워런티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것보다 더 길어요. 영원한, 떠나지 않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란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은요, 사람들이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보증까지 서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그 시간에도, 그 상황에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표현을 드리면은요,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랑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얼만큼 환영하시며 얼만큼 기뻐하시며 얼만큼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 임마누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의외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맞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 오셨는가 하면 그런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는가 하면 그런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은요, 우리를 보면은요, 저는 오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는 매년마다 이 성탄절에 드리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예수님 아니고요.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니고요. 한 번 오셨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터치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도움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살려주시는 메시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리러 오셨어요. 멀리 오셨어요. 내 인생의 저 밑에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거기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혼자 사는 거에, 예수님과 사는 것 말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고민과 함께, 걱정과 함께, 근심과 함께, 살얼음판 같은 그런 상황과 함께,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순간과 함께, 죄의 현장까지도, 부끄러운 삶의 현장까지도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예수가 없으면 미래의 예수가 불안해집니다. 현재 임마누엘의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요, 세상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면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살려주셔야만 하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다 살아버려요. 세상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돼버립니다. 그거 끊으시려고, 더 이상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내 인생에 사랑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깨달아지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격한 호흡 속에서도, 탄식하는 호흡 속에서도, 눈물의 호흡 속에서도, 막 분노하고 화가 나는 호흡 속에서도, 괴롭고 힘든 호흡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한 호흡 속에서도, 그때에도 나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쁜 것 다 버리게 하고 좋은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나쁜 게 많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럼 나쁜 인생들이 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 인생에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 임마누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삶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일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같고 같이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것 살겠다라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예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를 선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가정에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내에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형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의 이 임마누엘 예수를 고백함을 갖고 앞으로 하루하루 2018년에도 19년에도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써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